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를 통하여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지극히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을 예배의 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사오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허다한 죄악들을 자복하고 회개하여서 주님이 주신 사죄의 은혜를 얻는 이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우리의 모든 짐들을 내려놓고 주님이 주신 참된 승리를 만끽하는 이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복 있는 이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찬송가 183장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는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청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르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우리 성시교도 가시겠습니다. 우리 교동문 44번 시편 100편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 이영순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에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의 날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도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영의 것보다는 육신의 것을 쫓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어제는 2025년도 새가족 환영회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한 가족이 된 우리오니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제자됨을 나타나게 하시고 말과 혀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표현하고 실천할 수 있는 온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도록 하옵소서. 어제 새가족 환영회를 위해 수고한 모든 손길들을 위로하시고 한없는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성도 중에 육신의 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님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이 먹고 칠칠병이 없고 주님에겐 능치 못하심이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연약한 부분에 친히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시고 곧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1년 전에 영업권 사역을 사역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청년회와 영업권 사역이 주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데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신 유현재 전사님 지혜와 성령 충만함 주시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돕는 귀한 손길들 주님의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실 우리 목사님 성령의 큰 능력을 주시고 강건케 하시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는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을 구별하고 물질을 준비하여서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앞에 구별하여 드린 물질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비하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늘 묵상하게 해주시고 원망과 불평을 내려놓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 있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늘 즐거운 마음으로 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며 높여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많은 물질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로 인해서 시험 들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를 인해서 우리의 영과 육이 늘 풍성함을 고백하고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든 걸 주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전 귀한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여호수아 17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 17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스안과 그 마을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18세기 영국의 복음 전도자 하면 존 웨슬레를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이 존 웨슬레는 젊은 시절부터 한 가지 원칙을 가지고 삶을 살았습니다. 그 원칙은 필요한 만큼 사용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드린다. 젊은 사람이 갖기 쉽지 않은 원칙인데 이 원칙을 가지고 이 사람은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대학 다닐 때 강의를 했었는데요. 그때 한 해의 수입이 30파운드였습니다. 그래서 그 30파운드 중에서 28파운드를 본인의 생활비로 쓰고 2파운드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수입이 60파운드가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역시 28파운드는 자신이 사용하고 32파운드는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그의 수입이 90파운드, 120파운드 수입이 점점 늘어났습니다만 여전히 그는 28파운드는 본인이 그걸 가지고 사용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런 그가 남긴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죠. 내가 가진 것이 많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고 내가 만족할 줄 알 때 비로소 행복하다.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아시기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존 웨슬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혹시 이 교훈을 가지고 목사님 설교를 시작하면서부터 헌금 많이 하라고 또 설교하시는구나. 이 교훈을 통해서 이런 결론을 혹시 내렸다고 하면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여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존 웨슬레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바로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이죠. 이 동일한 고백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 보시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은 어떤 상황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만족을 누리며 산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도 사도 바울처럼 살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실로 우리에게 원하는 삶은 자족하는 삶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자족하는 삶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요? 또한 이런 자족하는 삶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 또 다른 진리가 있는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두 가지의 비밀을 찾아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오늘 성경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이제 분배하는 일들이 거의 다 마무리가 다 되었습니다. 그때 한 자손이 여호수아를 찾아옵니다. 우리 여호수아 17장 14절 말씀 보시죠.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찾아온 자손은 어떤 자손입니까?
요셉 자손입니다. 요셉 자손에게는 크게 두 가지 지파가 있습니다. 그 장자인 므낫세 지파와 둘째인 에브라임 지파가 있습니다. 다른 형제들은 다 한 지파씩 갖게 되었습니다만 요셉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바로 그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 두 지파의 기업을 차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배할 때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분배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지파의 숫자에 따라서, 그리고 때로는 그 지파의 필요에 따라서, 또 갈렙과 같이 어떤 특별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걸 기준으로 하여서 땅을 분배하였고, 그리고 나머지 모든 지파는 공평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분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이러한 의문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주장이 무엇이죠? 하나님이 요셉 자손들을 축복해 주어서 큰 민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다른 지파와 똑같이 한 제비를 뽑기 하고 한 분깃으로만 자신들에게 주었냐, 지금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 지파 중에서 장자인 므낫세 지파에 속한 사람들은 52,700명이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32,500명이었습니다. 합치면 얼마죠? 주무신 분이 계시는 것 같아서 85,200명이라고 하는 큰 민족입니다. 요셉의 다른 지파 중에서 가장 큰 지파를 이루었던 지파가 유다 지파인데요, 유다 지파가 74,600명이니까 이 요셉 자손으로 되어 있는 이 두 지파의 숫자는 그들이 주장한 것처럼 큰 지파,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므낫세 지파는 요단강 동편에 그들의 기업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다른 지파가 생각할 때 충분히 원망과 불평을 낼 수 있는 그런 일이라는 것이죠. 므낫세 지파는 요단강을 중심으로 요단강 동편에도 기업을 삼고 요단강 서편에도 기업을 삼게 되었으니까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이들이 주장하고 있는 이 일들은 잘못된 주장이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은 모든 지파에게 제비를 뽑아서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공평하게 분배를 했다라고 선언하고 계시는데 이들은 계속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여호수아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공평하지 못하다고 하면서 불평을 터뜨리고 있는 것일까요?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을 주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그들의 공로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노를 하였던 그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체결하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주신다고 하는 그런 언약을 체결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에게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했던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고 오늘 드디어 이 본문에 이르러서 그 땅을 분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분배했다고요?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시고 공평하게, 누구나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게 공평하게 그 땅을 분배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공평하게 분배를 해서 그 땅을 약속으로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일 수 있는 반응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으면 그때 하나님 앞에 어떠한 반응을 보일 수 있겠습니까? 무슨 단어를 찾을 수 있겠어요? 감사 외에는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또 다른 단어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에 자족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이들에게는 그 땅을 기업으로 받을 만한 아무 공로나 의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 자손을 비롯하여서 이스라엘 전체 지파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것은 무엇이죠? 불순종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때로는 사람들을 모아서 그 군중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런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이죠. 그런 백성을 진멸시키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공평하게 땅을 분배했으면 이 일들을 인해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자족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이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 땅에서 축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자격과 조건을 갖출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목사님 저는 자격과 조건이 충분합니다라고 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럼 제가 설교를 여기서 중단하겠습니다.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진멸받아 마땅한 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동역자를 삼아 주셨으니 이보다 더 크고 위대하고 아름답고 놀라운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당연한 목인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요셉 지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감사와 감격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일 대신에 늘 원망하고 불평을 터뜨리며 살아가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로 착각하는 것이죠. 호떡 좋아하세요? 한국에는 호떡집이 이곳저곳에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한국에 있을 그 시대만 해도 어느 호떡집 사장님이 호떡을 열심히 구워서 호떡을 팔고 있었는데 어떤 신사가 그 당시 호떡 값 하나가 하나에 한 1불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미국 돈으로 하면. 호떡을 먹지도 않고 이 돈통에 1불을 딱 던져놓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이 사장님이 볼 때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참 처음에는 이상한 사람이다 하다가 호떡도 먹지 않고 1불을 놓고 가니까 기분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좋았겠죠. 예, 잘 따라오고 계십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루 오늘 또 하고 내일 또 하고 계속 이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점잖은 신사분이 오셔서 호떡도 드시지 않고 1불을 돈통에 넣고 가시고 이 일들이 반복이 되다가 그날도 이 점잖은 신사분이 1불을 딱 준비해서 호떡 그 돈통에 딱 넣고 지나가는데 갑자기 주인이 뛰어나가는 거예요. 제 말 좀 들어보시라고. 이 신사가 깜짝 놀랐을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자기를 붙잡아 본 적이 없는데 이제 왜 그러시냐고 물어보니까 왜 1불만 넣고 가냐는 거예요. 그게 무슨 문제입니까? 아이고 그 모르시는 말씀 마시라고 하고 오늘부터 호떡값이 2불로 올랐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호떡집 사장님이 1불만 놓고 가신 분에게 호떡값이 2불로 올랐으니까 2불을 놓고 가야 된다고 주장하는 이 주장이 옳은 주장입니까? 옳지 않은 주장입니까? 왜 옳지 않죠? 이 신사는 호떡을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고 어떤 마음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도우려고 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호떡값을 지불하고 지나갔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마치 이 호떡집 사장님과 같지 않습니까? 그동안 수없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살아가다 보니까 그 은혜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모르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이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패하고 타락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아무런 자격과 공로가 없는 사람들이라니까요. 그런 우리들을 포기하시지 않고 끝까지 사랑해 주셔서 언약 맺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늘의 축복으로 채워주시는 그 복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 지파와 같이 우리의 과거에 또는 한때 한순간과 같이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받으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이며 사랑인 것을 기억하시고 감당할 수 없는 넘치는 은혜이며 사랑인 것을 기억하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해하지 않고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요셉 자손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요셉 지파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로 부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요셉 지파에게,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충분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게 모든 지파에게 분배를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그 이유를 좀 이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 부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요셉 지파에게 충족하다니까요. 충분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로 충분한 그런 풍족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풍족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에게 족한 것으로 여기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서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못난 우리의 의를 드러내면서 우리의 개인적인 욕망에 사로잡히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갚지 못하고 늘 은혜가 부족하다라고 그렇게 비교하면서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말씀을 하나 해드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늘 우리에게 최선이었고 최고였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가정이 그렇고 자녀들이 그렇고 직장이 그러하고요. 어제 우리 새가족 환영회를 하는데 이 새가족 환영회하면서 오신 새가족들이 공통적으로 하셨던 말씀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워싱턴 제1장로교회를 선택해서 신앙생활하게 된 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다. 다른 데 가면 이런 얘기하면 아멘 나올 텐데 한 분도 아멘 하시는 분이 안 계시네. 근데 이 고백에 왜 제가 충격을 놀랍게 생각하신지 아세요? 작년에도 새가족 환영회 때 오셨던 새가족을 통해서 들었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가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만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 우리에게 주신 이 가정, 우리에게 주신 이 자녀, 이 직장, 이 모든 것이 늘 최선이고 최고라고 하는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부분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살아가는 점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소개를 하시는군요. 이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사실은 그 팔레스틴 그 지역보다 더 비옥한 땅은 흑해가 있는 그 지역입니다. 땅으로 놓고 볼 때 그 지역만큼 비옥한 땅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옥한 땅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셨다고 하면은 흑해 쪽으로 인도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이 땅이 가장 비옥한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적합한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이 귀한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한번 샘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생각할 때 가장 적합하다고 알맞다고 해서 주셨는데 혹시 우리의 욕심이 더 차서 다른 사람과 비교해 가면서 이 일로 인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주신 은혜를 세배보며 마음과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만족한 것으로 누리고 살아가는 그 인생이 살아가야 할 또 다른 분명한 진리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17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16절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스안과 그 마을에 거주하는 자들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들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하나님께서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요셉 자손에게 주신 땅은 다른 지파에 비해서 작은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충분한 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땅 가운데 살림이 있고 골짜기 바닥에 있는 사람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어서 또 살림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일들을 감당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좀 쉬운 땅을, 쉽게 점령한 땅을 우리에게 주라고 하는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셉 지파가 지금 불평하고 있는 이 불평은 어떤 불평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결여가 되어서, 믿음이 부족하여서 올려드리는 원망과 불평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과 사명은, 특별히 복은 우리가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복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 우리가 많은 수고와 노력을 해야 얻을 수 있는 땅입니다. 오늘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스스로 개척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이 수고하고 노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그 축복을 즐길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실력을 갖출 수 있도록 준비하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의 장이라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은 단순히 고생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더욱더 우리가 굳건하게 하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모습을 소유할 수도 있고, 이 일로 인해서 감사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노력하지 않고 쉽게 얻은 것을 가지고는 우리는 다 부패한 자들이기 때문에 감사를 쉽게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서신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안다고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지 않습니까? 보다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잘 준비되며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더 많이 수고하고 노력하도록 우리의 인생 여정을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 아닙니까? 요셉은 한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아들이었습니다만 애굽에 총으로 팔려가고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이 요셉에 대한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게 무엇이죠?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워서 야곱에게 속한 모든 가족들을 애굽에 내려보내서 애굽의 보호 속에서 큰 민족을 이루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큰 그림 앞에 요셉을 하나님을 인도해 가시는데 보디발의 집의 종으로 또 감옥으로 인도해 가셨다는 것이죠. 근데 그때 요셉이 이 모든 과정을 어떻게 감당했습니까? 많이 수고하고 노력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수고와 노력을 하나님이 받으셔서 합당한 것으로 여기셔서 국무총리로 세우게 되고 총리가 되어서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신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여정을 인도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인생은 결코 헛된 것이 없습니다. 신방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들을 하세요. 목사님, 이 몇 년간은 지우개가 있었으면 다 지워버리고 싶다고. 왜 그러세요? 너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것을 감당해내느라고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더 성숙해진 거 여러분 알고 계세요?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느끼게 되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진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들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도 요셉 족속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호수아 17장 17절에서 18절 말씀 보시죠.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기만 가질 것이 아니라, 18절 말씀 보시면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더 많이 수고하고 노력하게 될 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그 산지도 너의 것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 끝까지 너의 것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철병거를 가진 그 민족들이 강하다 할지라도 그들을 넉넉하게 쫓아내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수고하고 노력하면 그것이 결코 헛되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역사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드립니다만 우리가 수고한 대로 그 열매를 얻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시편 128편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어떤 복입니까?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우리가 일한 만큼 그 수고의 열매를 얻지 못하고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에 시편 128편은 우리의 큰 위로와 격려가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이 수고하고 노력한 만큼 그 열매를 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마음에 새길 때 우리는 자족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들을 수고하고 애써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세 가족이 하셨던 그 고백 속에서 저는 또 다른 무거운 마음을 느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년 2026년 새가족 환영회 때도 새로 오신 우리 새가족이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수고해야 될 터인데, 노력해야 될 터인데, 제 인생에 있어서 워싱턴 제1장로교회를 선택하고 같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제일 잘한 선택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수고를 저 혼자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다 같이 마음을 모아주셔서 이 귀한 열매를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1808년에 태어나신 분이신데요,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 마음 가운데 고아들을 돌보며 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셨다 그래요. 이 마음을 거듭해서 이 목사님에게 주실 때 이 목사님은 부담이 되었습니다만 이 일을 감당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일은 제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라면 주께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조지 뮬러 목사님 하면은 수없이 많은 기도를 하셨고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아 누리시는 목사님으로만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이 목사님은 기도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열심히 기도하셨고요, 열심히 글을 쓰셨고, 열심히 사람을 만나고 고아들을 돌보는 일들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의 기도와 그 수고와 노력과 열심을 있는 그대로 다 받으셔서 그것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을 먹이고 살리시는 일에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향해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서 함께 전진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족하는 인생은 아무것도 안 하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바라보며 우리 자신을 들여가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은 게으름이고 나태함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게으름과 나태함을 칭찬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주신 말씀을 가지고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한 그 내용에 따라서 우리의 삶들을 들여갈 때 하나님의 역사에 체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분명한 자족의 삶들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복을 구하는 것은 성경적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우리에게 늘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모자라게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늘 풍족하게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넘겨주시죠. 하나님께서 주신 복과 은혜가 내게 가장 합당한 것인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삶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주신 힘과 능력과 믿음을 공급받아서 열심히 그 일을 감당할 때 우리는 주신 그 열매를 받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주신 것으로 만족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 있는 삶들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같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시고 늘 공평과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셨던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자족하는 마음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이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시고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는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올려드리는 찬양을 기억하시면서 결단의 기도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최선이며 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남은 인생 하나님 한 분만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은 이를 위해서 더 많이 수고하고 노력해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신 사명이 이렇게 크고 많은데 여전히 게으름과 나태함을 가지고 원망과 불평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이런 우리 모습을 회개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공급받아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일들을 향해 전진해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약속하신 그 놀라운 축복들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심해서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여 주셔서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하지 않느냐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웬 은혜이며 웬 사랑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렇게까지 사랑하여 주셔서 감당할 수 없는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만하여져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할 줄 모르고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우리에게 늘 최선이고 최고인 것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감사를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더 많이 수고하고 노력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명이 눈앞에 있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게으름과 나태함을 가지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원망거리만 잡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게 해주시고 주님이 주신 힘과 능력과 권능을 덧입어서 아버지 하나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 앞으로 전진하게 해주셔서 그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려 아버지 앞에 영광 올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어주시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인도하신 은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기업이 우리에게 가장 적합하고 귀하고 아름다운 것인 것을 기억하고 늘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고 또한 주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업을 위해서 더 많이 수고하고 노력하여서 이를 통하여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오늘 예배에 참석한 온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온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